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가 이 아침에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5월 6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연찮는 주님의 사랑과 통일 찬송가는 214장입니다. 연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멸리의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오늘 이 시간에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 중직자들과 교육자들 그리고 돕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또 당회와 위원회들, 전도회들, 교회 학교 각 부서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들과
병중에 계신 분들과 어려우신 분들, 특별히 강혜지 어린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에 있는 교회들과 또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과의 평화 통일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시편 6편입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0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6편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 고난의 기도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난의 크기를 재어볼 수 있다면 어떤 단위로 그 크기를 표시할 수 있을까요? 기간으로 표시할 수 있을까요? 무게로 표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어떤 단위로 표기하기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이 당하거나 가지는 고난과 고통은 각 개인적이고 개별적이기 때문입니다. 설상 같은 종류의 어려움이라도
그것을 맞이하는 사람에 따라 그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고난의 무게를 혹은 고난의 크기를 재어보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면 서로 갖고 있는 아니면 과거와 미래에 있을 수 있는 고난을 서로 비교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거의 고난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과 비교하려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를 회상할 때 지금보다 고통스럽지 않다고 대부분 말합니다. 물론 비교해보면 분명히 과거의 고통이 더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 어려웠는데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고통과 고난은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재라는 무게가 더욱 그 고통을 무겁게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억하기 싫은 순간의 아픔들도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있다면 추억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우리에게 큰 교훈으로 남아 지금 우리를 유익하게도 하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고난의 기억이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인 시편 6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고난, 다윗이 가지고 있던 고통을 이 10절의 노래에 담고 있습니다.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으로 끝장난 것 같이 수척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흔들릴 수 없는 뼈가 덜덜 떨릴 정도로 아프고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내면의 사람인 영혼도 크게 떨린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눈물과 탄식함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6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 다윗이 기대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 받는 고난이 죽게 될 정도로 심하고 고난이 크다고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재의 큰 고통 가운데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다윗은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모든 고통과 고난의 중심에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대적하는 자들, 즉 원수들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대적하는 사람들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은 다윗이 확실히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떠나보내고 분명히 원수들을 그와 함께하는 악행을 하는 자들을 제거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담대히 고백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한 물러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요. 이렇게 대처하는 자세를 갖게 된 것은 바로 첫 번째 이유 때문인데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가진 고통의 주된 이유는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의로우신 하나님은 진노도 하시고 분노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진노와 분노 가운데서 주는 생망과 징계가 다윗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진감래, 그러니까 고난의 끝에는 즐거움이 온다는 말도 있지만 다윗은 이 고통의 끝에 기대하고 있는 것이란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다윗은 가진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다른 것으로부터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아무리 큰 고통, 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난,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 즉 사람 사이에 가지는 관계적인 어려움인 갈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의 고난이 크고 혹은 작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고 연약한 우리는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수밖에 없을 때에라도 책망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 때문에 우리를 고칠 수밖에 없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아니죠.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 것임을 9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고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원수로 인한 고통이 심해도 그 궁극적인 해결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응답 안에서 찾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필요하고 회복해야 할 근본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이고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이 특별히 원수까지라도 대하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은 자신이 받는 고난이 죄의 징벌을 받고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책망과 징계는 다윗을 고치고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하죠.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을 고치시길 원하고 변화시키길 원하고 죄악을 버린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고치심은 죽음과 같은 고난을 수반하고 있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제발 그만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쳐주세요, 회복해주세요 라고 간구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분노가 아닌 진노가 아닌 은혜로 하고 사랑으로 해달라고 2절과 4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고난의 노래를 배워야 합니다. 아니 아무리 큰 고난이 우리 각 개인에게 찾아온다 해도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하는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그 간구 안에서 그 기도 안에서 다 쏟아 부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작고 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며 여호와께로부터 응답을 받음으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라는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 중앙교회 안에 그 각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의 기도의 다윗의 기도를 저희가 읽었습니다.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다윗의 기도를 저희에도 가르쳐 주시고 이제는 진노가 아니라 이제는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중앙교회에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각 가정에 있어 쿼렌테나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친히 아십니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